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곧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즉, 경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범죄한 자를 대하는 이 자세입니다. 즉, 다른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았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는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범죄한 동료 신자를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5장 16절과 25절에서 언급된 대로 성령을 모시고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해진 우리는 범죄한 형제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범죄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죄를 관가하거나 방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죄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부드러운 말과 표정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온유한 심령으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온유한 성령으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에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죠. 따라서 온유한 심령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과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태생적으로 부패한 그리고 오염된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고 죄짓지 않는 상태로 한시도 지낼 수 없습니다. 죄의 가능성에서 자신을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선생이나 선배 역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즉 교회에서 죄와 죄인을 대하는 자세만 잘 정립되어도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성령을 따르면서 공동체 안에서 죄가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보았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잡아 주어야 하고,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자를 대하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즉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는 현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오늘 본문의 1절과 연관되는데, 신자가 죄와 싸울 때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서 신자의 범죄로 얻게 된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짐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포함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전부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현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근원이 죄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형제가 무거운 짐진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주님 때문에 형제가 된 다른 신자가 대신해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이 풍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중한 짐을 지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3절에서 바울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을 2절과 연관 지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눌 수도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범죄하고 누구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필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가 없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에는 바울은 자신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문제나 가오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려 하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 내가 지금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자신에게 같은 죄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해결한 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자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일 자랑을 부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자신 안에 교만이 있으니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랑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자신에게 약한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으며 또한 자신에게 좋은 것들, 즉 재능과 또 시간과 물질 등 이런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 됩니다. 두 가지 말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줍니다. 5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 마치 모순이 되는 듯 합니다. 왜 바울은 2절과 5절에서 이 다른 의미처럼 보이는 권면을 했을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에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절과 5절에서는 다른 측면을 말하는데 각각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사실상 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2절과 5절에서 짐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해서, 즉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분위기를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즉 바울은 신자들이 짐을 서로 져야 하는 동시에 각각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집중시켜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를 도와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관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재능과 시간과 물질, 그 외의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며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